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이 최초의 순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순교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또 책망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는 독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강력한 외침을 들은 그 공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또 57절과 58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림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찔림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소리를 질렀고요. 또 듣기 싫다고 그의 말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쳤다라는 그들의 아주 극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요,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했는데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묵상한 말씀이지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것까지는 똑같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또 마음에 찔림이 오십니까? 또 마음에 찔림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찔림조차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매우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거겠죠. 또 찔림은 있는데 그 찔림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매우 세상 풍파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찔림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신앙적인 행위를 반복해 가긴 하는데 교회를 떠나진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형식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어떤 못된 습관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스데반의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55절과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여전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뭘 봤느냐?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 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고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또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땅의 것을 향한 시선이 하늘의 것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기에 오직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은요,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5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의연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건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았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60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스데반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갈등이 오고 또 절망이 올 때마다 예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자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다시 56절로 가보면 5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는데 56절에서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서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표현한 것은. 그러면 왜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서 계셨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순교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아픔과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너는 진정한 내 아들이다 라고 마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 계신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스데반의 죽음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스데반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결국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에도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스데반이 죽어도 계속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서 뿌려놓은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큰 생명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중간에 갑자기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58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야기가 한참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 자리에서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극이나 영화를 보실 때 복선이라는 것이 있죠.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배후 주동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직접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뒤에서 다 조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또 사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마땅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매우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열매를 맺은 것이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행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절망도 사용하셔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질병, 나의 실수와 실패 모두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스데반이 죽은 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기도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지치셨습니까?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낭망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스데반의 기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 각자의 기도 속에는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이 죽기 전까지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마디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숨을 거두시겠습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으십니까? 과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스데반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할 수가 있을까요? 평화의 기도라고 알려진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후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받기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좀 더 희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스데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